지난번 한국 방문했을 때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팬데믹을 또 겪었고요. 그리고 세상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는데 교회가 그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그런 일들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가지 한국 교회의 변화의 특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목회도 하이브리드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것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같이 가는 거죠. 그리고 전도도 대면에서 전도가 아니라 디지털 전도, 온라인 상에서 전도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대와 커뮤니티의 구조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전에는 권위적인 수직적인 하이라키칼 구조였다면 지금은 개인의 취향이나 개인의 성향에 맞춰서 소그룹 중심의 구조로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그룹이 있는 교회는 그래도 살아남았어요. 소그룹을 하지 않는 교회는 문 닫은 교회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양극화 현상이 교회 안에 아주 두드러지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 큰 교회는 더 커지고 작은 교회들은 아예 존재 자체를 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맞춤형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대분화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고령화되잖아요. 그것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도 고령화의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시니어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시니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 시니어들을 위한 사역들을 개발을 해야 되고 해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지 않으면 교회가 존립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한국 교회의 이런 변화는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10년 뒤에 이민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민 교회들 또 우리 오픈도어 교회도 이 다양하고 또 발빠르게 변화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동체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에게 나아온 400명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지금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갔어요. 그때 다윗에게 나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을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아둘람 공동체처럼 되길 원합니다. 저의 목회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아둘람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뿐 아니라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이 기도의 제목이 생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는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이 다윗에게 몰려왔던 이 사람들은 환경이 아니라 은혜로 모여지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 은혜로 모여진 공동체.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여러분, 지금 다윗은 무슨 중이라고요? 도망 중, 도피 중. 여러분, 범죄해서 도망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은 지금 도피 중. 근데 다윗이 잘못한 게 없어요. 억울해요. 사울 왕으로부터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지금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 중에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도망 중, 도피했다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디를 거쳤는가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원래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갔었습니다. 거기에 있다가 요나단을 만나기 위해서 에셀 바위 틈에 3일 동안 숨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놉 땅에 갔습니다. 놉 땅에서 아히멜렉 제사장을 통해서 떡과 칼을 얻었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드의 아기스라고 하는 왕을 찾아갑니다. 다윗은 한 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계속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으로 지금 갔다는 거예요. 아둘람 굴은 베들레헴에서 한 10마일 남방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바위들이 많고 또 굴이 있어요. 400명이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도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여기에 다윗의 형제들과 아버지가 다윗에게 왔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몇 명의 형제가 있죠? 7명의 형제들이 있고 아버지 이새가 그 집을 이끌고 다윗에게 지금 온 겁니다. 그리고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의 형제들과 아버지가 왔고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 환난당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울 왕의 폭정 아래서 살 수가 없어서 정치적으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다윗에게로 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빚진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의 그 정책을 통해서 도저히 경제적으로 고통 가운데 살 수 없어서 다윗에게 지금 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 마음이 원통한 자라고 하는 것은 사울 왕의 그런 탄압 앞에 마음으로 영적으로 지치고 힘들어서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다윗에게 몰려온 사람들의 몇 명이요? 400명이었다. 400명. 그들이 다윗에게로 모여왔대요. 다윗이 우두머리가 됐다. 자, 모여올 수 있죠. 그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다윗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라고요? 예? 도망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거처할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다윗이 지금 먹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윗을 자기 스스로가 보호할 수 있는 칼이나 변변한 무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로 왔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왔을까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왔을 것 같습니까? 뭘 바라보고 왔을 것 같습니까? 참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스스로가 자기 생명조차 안전하게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왔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이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다윗이 아둘람굴에 모여온 사람들 그중에 가족들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모압 왕에게 데려갑니다. 모압이라는 나라는 사해 동쪽 저 끝이에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거기까지 데려가서 모압 왕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 것을 알기까지 내 부모님을 좀 맡아주십시오. 모압 왕에게 부탁. 모압은 그래도 조금 관계가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룻을 통해서. 그죠?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 아닙니까? 그래도 룻이 모압 출신이잖아요. 그래도 거기 가서 좀 가족들을 좀 부탁한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해 보니까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와서 다시 에레스풀로 돌아가라. 에레스풀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 땅입니다. 지금 다윗은 일정한 주거지가 없어요. 거처가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편안한 잠자리가 없어요. 자기를 보호할 무기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왔어요.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왔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단 한 가지.
은혜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살 수 없기에 저 사울 왕이 다스리는 저곳에서는 살 수 없어요. 그것이 어떤 환경에 있는지 잘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이들은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다윗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그를 보호할 어떤 것도 없고 편안한 잠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저곳에 가야 돼. 그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몰려온 사람.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오픈도어에 와서 이 학거방 같은 이 좁은데 에어컨도 공기도 탁하고 불편한 의자 가운데 왜 여기 달려 나왔느냐? 왜 여기 모이게 하셨느냐?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편안한 거 생각하고 안락한 거 생각하면 여러분 여기 큰 교회들 많아요. 편안한 교회들 많아요. 안락한 의자, 주일학교 프로그램도 있는 곳, 그런 데가 훨씬 더 좋아요. 그런데 왜 여기 모였습니까? 왜 여러분들이 여기에 모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기 때문에 모였다고 믿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다른 것을 찾았다면 여기 올 이유가 없어요. 그곳에 다윗에게 갈 이유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었기에 그곳에 모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틀렸죠. 하나님이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자기들은 자기들 발로 갔다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모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고 이 세상의 모든 사건이나 환경들을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다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물론 이 세상에서 잘 살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여러분 각오하십시오. 복음은요 고난이 있습니다. 자기를 포기해야 돼요. 자기를 내려놓아야 돼요. 자기가 죽어야 돼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을 쫓아가는 무지개일 뿐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손해가 있어도, 내가 죽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에게 구원이 있기에 우리는 이곳에 모여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입기에 나온 자녀들을, 아니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그것을 성경 말씀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은 내가 결코 내쫓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잊어버리지 않겠다,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원해서 물론 오신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곳에 모이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은 결코 내쫓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이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결코 빼앗을 자가 없게 하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주님께 나온 자들을 빼앗을 자가 없어요. 주님보다 크신 분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방해가 있고 대적이 있고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이 생명 구원을, 그 은혜를 빼앗을 자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주님이 지키세요. 주님이 붙들어.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앞에 나온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모신 그런 사건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룻입니다.
룻은 시어머니, 홀로 된 시어머니 따라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룻에게 유일한 보호자는 나오미예요. 근데 나오미도 남편 잃고 혼자 돼서 아무 힘이 없어요. 근데 나오미를 통해서 기업 물을 자를 찾게 되어지죠. 밭에서 이삭 줍다가 보아스라고 하는 기업 물을 자를 만나죠. 시어머니가 그 보아스가 누워 있을 때 그 이불을 들고 그 밑에 누우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 장면 가운데 보아스가 이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2장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나온 자들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날개로 덮어. 저는 우리 오픈도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뵐 때마다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신 분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우리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정말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까, 여러분? 은혜 말고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몸은 나와 있을런지 모르지만 생각은 딴 데가 있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가운데 나오면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의 날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오픈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인,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진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두 번째로는요, 이 아둘람굴에 모여온 사람들은 생명을 위해 사랑으로 모여진 공동체, 생명을 위해 사랑으로 모여진 공동체. 다윗에게 나온 사람들은 사울왕의 치정 아래서는 살 수가 없기에 나온 거예요. 그것에선 살 수가 없어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생명 가운데 나온 거예요. 다윗 자신부터 혈혈단신, 아무도 보호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그 다윗에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게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그에게 달려나온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왜 예수가 필요합니까? 예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기에, 세상에서는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없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된 사람, 그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여기 나온 사람들은 오직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나 어떤 조건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윗에게로 지금 모여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다윗이 그런 위험 가운데 있었을 때도 하나님은 다윗의 생명을 주셨어요. 이 400명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 하나님의 생명으로 묶여진, 모여진.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다윗에게는 죽음이 어느 정도 거리에 있다고 그랬죠? 다윗이 한 걸음뿐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자기의 실력으로는, 자기의 능력으로는 살 수 없다. 그것을 깨달은 다윗, 또 그에게 달려나온 모든 사람들도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의 도우심, 돌보심을 경험한 사람들이라.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난 속에 어려움 가운데서도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리로다. 아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있으니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 같은 이런 하나님으로 여러분들 경험하시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여온 400명, 나중에는 600명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런 생명과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서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네? 서로 사랑하고 돕고, 같은 처지니까. 그렇죠? 같은 처지 아니에요? 같은 처지, 그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돕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불싸 여기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다윗과 이 600명의 사람들이 이 블레셋을 공격했습니다. 전쟁을 했어요. 그때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 말고 이 아녀자들하고 자녀들이 모여 있는 곳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를 기습해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뺏어가고 여자들 아이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 중에는 다윗의 아내 아이노함과 또 아비가일도 있었어요.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한다고 또.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고, 자, 우리가 아말렉을 추격해서 우리 사람들을 구해오자 해가지고 군사를 이끌고 아말렉을 추격합니다. 그런데 부솔이라고 하는 시내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200명 정도가 자기네들은 너무 지쳐서 못 가겠습니다. 그러면 200명은 남겨두고 400명만 데리고 이제 아말렉을 끝까지 추격해서 그 모든 빼앗긴 물건들을 다 찾고 포로들을 다 찾아왔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래서 그 빼앗아 온 물건들을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다 같이 나눠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것이 사무엘상 30장 22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너 함께 가지 않은 200명, 그 사람들은 전쟁도 하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처자들만 주고 이 빼앗은 물건들은 우린 줄 수 없어. 이건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만 갖자. 이렇게 지금 나서는 거예요. 이 사람들 뭐라고요?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여기서 악한 자와 불량배들은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생명을 같이 나눈 사람, 자기 유익만을, 자기 것을 먼저 챙기려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모습.
지금 한국에서 뉴스거리가 된 회사가 있죠. 저 뒤에 삼성 다니시는 분들, 삼성의 지금 회사 역사상 가장 큰 파업 앞두고 90분 전에 극적으로 이 파업이 타결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작년 말 삼성이 거둔 매출액이요 200 빌리언 달러였어요. 그리고 순수익이 28 빌리언 달러였어요.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그 초과 수익에 대해서 우리 나눠 갖자, 우리에게도 나눠달라, 이걸 가지고 지금 6개월 동안 데모하고 파업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난 수요일 날 타협이 됐어요. 파업은 안 하기로 어쨌든 그렇게 협정이 맺어졌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문제가 막 생기는 거예요. 이번에는 어떻게 또 문제가 생겼느냐? 노조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반도체를 통해서 삼성이 이렇게 수익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성과급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비반도체 분야, DX 부분, 모바일이라든지 가전제품에 있는 사람들은 성과급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또 들고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노조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제.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또 옆에 있던 주주들이 또 나서서 이 몫은 다 주주들 거다라고 또 지금 싸웁니다. 그래서 사측과 노조와 노동자와 주주들이 지금 서로 싸워. 뭐예요? 무엇 때문에? 자기들 몫을 자기 더 달라는 거예요. 자기 더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가장 대표적인 표면적인 특징의 모습입니다. 세상 나라의 원리죠. 근데 다윗은 여기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공평하게 분배를 하는 것을 아예 법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공동체는 생명의 끈으로 연결되어진 사랑 공동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나부터 챙기려고 하면 그것은 세상의 원리래. 함께 하는 것. 생명으로 연결되어진 서로 한 생명 공동체로 사랑하는 공동체여야.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아둘람 공동체를 왜 하나님이 모이게 하셨나?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모이게 하신. 도망 다니던 다윗,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던 다윗에게 400명이 모여왔고 곧 600명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생명과 생명으로 연결되어진 그런 공동체. 하나님이 모이게 하신 거예요. 은혜로 모여진 공동체. 이 사람들이 모인 것은 사울 왕의 통치 아래선 살 수 없기 때문에 모여온 거예요. 사울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세상 나라의 상징이에요. 사울 왕은 어떤 줄 아십니까? 사울 왕의 대표적인 통치의 원리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무엘상 14장 5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다. 사울은 자기의 권력과 자기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통치 권력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힘센 사람들, 싸움 잘하는 사람들, 용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자기의 나라를 만든 거예요. 이게 세상 나라의 원리.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모이게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아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원통한 모든 자. 겉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모이게 하셨어요. 나중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데 이 아둘람 굴에 모여온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미련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옵니다.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한번 여러분 귀로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에서 좋은 직장이나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최고의 사람 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연약한 자, 미련한 자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에요. 정말 힘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뜻이에요. 정말 무지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공부해야 돼요. 똑똑해야 돼요. 강해야 돼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내 실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기적을 원하고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기에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지혜 중에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지혜 중에 지혜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이 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바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사는 게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져요. 제가 오늘 주보 칼럼에 이란과 미국의 전쟁에 대해서 칼럼을 썼는데요.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성경에 나와요. 2500년 전에 페르시아가 바로 이 이란이에요. 하나님이 이 페르시아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셨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고레스라고 하는 왕. 고레스를 여러분 아시나요? BC 538년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요. 포로로 잡혀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하면서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쓰임받은 사람이 고레스예요. 여러분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고레스에 대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고레스예요. 여러분 지금 이란하고 미국이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1979년 이란 혁명 전에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은 아주 끈끈한 동맹 국가였어요. 석유도 나누고 정보도 나누고. 이란의 핵 시설을 누가 만들어준 줄 아세요? 미국이 만들어줬어요. 핵 과학자들을 미국에 불러다가 공부시키고 훈련해서 지금 모든 것들을 다 만들었어요. 근데 1979년 호메이니가 이스라엘 혁명을 일으키고 완전히 이란을 이슬람 신정 국가로 만들어 버렸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1979년 이후에 전 세계의 서방의 기독교 교회들은 이제 이란은 끝났다. 크리스찬들이 없을 것 같아. 이제 신앙생활 할 수 없다. 절망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때 이란에서 많은 사람들이 튀르키예로, 독일로, 미국으로 흩어졌어요. 디아스포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이 후방에서 이란을 위해서 계속해서 인공위성으로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전 지구상에서 제일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의 교회가 어디냐? 바로 이란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란에 크리스찬들이 300만 명이나 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아요. 거기서 신앙을 지키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에요. 경제적인 위기도 있어요. 또 예수 믿는 신앙이 발각되면 죽음이 당해요. 그래도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란에 있는, 지금 여기 문장이 나오죠. 거리에서 담대함은 이란 지하 교인에겐 전혀 새로운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아둘람 굴에 몰려온 사람들 400명, 그냥 사람들이 별 일 없고 힘없고 연약한 그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목적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도전이 되고 하는 성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인 이유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편안히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이 전 세계에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하나님의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오픈독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